여호와의 궤를 만든 그 브살렐입니다. 밤새 마당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먹튀일 것입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못난 놈, 그렇게 표정을 보여주었는데도 지도와 함께 오는 사사기 일부. 내차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내며 백성들의 재판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1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겠습니다. 사사기 일부는 온니엘부터 아비멜렉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구산은 구스의 형용사격입니다. 그러므로 리사다임은 함의 장자 구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인데요. 참고로 이 갈렙의 부친이 헤스론입니다. 따라서 갈렙, 람, 온니엘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갈렙이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으며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으니 갈렙은 브살렐의 증조부가 되는데요. 이 브살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으로 여호와의 궤를 만든 그 브살렐입니다. 그러니 헤스론은 대단한 혈통입니다. 그의 후손에서 갈렙이 나왔죠. 제1대 사사 온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으로 궤를 만든 브살렐이 나왔고 후 다윗 왕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로 18년째 고통을 받는 시점에 왼손잡이 에훗은 직접 양날검을 만들어 공물을 바치면서 에글론 왕을 암살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족속 야빈 왕이 하솔을 점령하고 2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바로 그때의 네 번째 사사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 싸울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드보라는 기손 강과 다볼산에서 싸우도록 전략을 짰는데요. 강과 산에서는 야빈 왕의 900승의 철병거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4장 5절 그 전쟁이 있던 날 하늘이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했습니다. 즉 비가 왔다는 거죠. 비가 오면 땅은 질척해져서 철병거는 더더욱 자기 몫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도 철병거를 버리고 친분이 있던 겐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가 잠든 사이에 말뚝과 망치로 죽여 바락에게 내주었습니다. 기손강과 다볼산에서 싸우도록 지시한 드보라의 전략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전술이 눈이 부십니다. 이후로 드보라는 베델과 라마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일을 하며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로웠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인들은 7년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고 밀타작만 하면 와서 수탈을 해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자는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척 밀타작을 했는데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포도주를 만드는구나 착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차피 포도주는 익어야 먹으니까 그들은 서둘러 빼앗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고 기드온은 그렇게 자기의 밀을 지킬 시간을 번 것이죠. 참고로 기드온, 기브온, 기브아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사사 기드온은 사람이죠. 그리고 기브온과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소속의 성읍 지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요. 그날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말을 걸어왔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음 기드온은 천사인 줄 모르고 속에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꼴입니까? 출애굽할 때의 이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에 버리셨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제가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집은 므낫세 집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고 나는 또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왜 싸우라고 하는데 집안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싸우고 싶어도 군사들을 모아야 하는데 가장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제가 사람들을 부른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잠시 기드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서쪽 므낫세 반지파의 오브라 출신인데요. 므낫세 지파는 갈릴리 바다에서 사이로 흐르는 강,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땅을 분배받아 반반 나뉘었죠.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유력한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지파였을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유력한 지파는 아니었죠. 그나마 므낫세 지파 중에서 유력한 가문은 길르앗 가문이었는데요. 요단 동편 땅 이름이 죄다 길르앗인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라못, 야베스 길르앗, 길르앗 미스베 길르앗, 길르앗 산지, 길르앗 야셀. 죄다 길르앗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길르앗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길르앗의 누이 함몰레겟의 후손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지역도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친형제들이 미디안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픈 기억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복수를 꿈꾸면서도 힘없는 지파 탓과 집안 탓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군사 필요 없이 너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기드온이 바라고 바랬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깨닫고 예물을 드릴 테니 표징을 보여달라며 염소 고기와 국과 무교 전병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속을 너무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천사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반석에서 불을 내어 모두 불사르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메신저를 보내 32,000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지파에게도 메신저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냈는데 안 왔어도 문제이지만 안 보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야박하게 굴었으면 보낼 생각도 못했을까 하는 거죠. 한편 기드온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입니다. 3만 2천의 기드온의 군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제가 마당에 양털을 놓을 테니 밤새 마당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기드온은 물에 푹 젖은 양털과 바짝 마른 마당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우연인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부디 제게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구하옵나니 이번에는 이슬이 마당에만 있고 양털엔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침이 밝기도 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징으로 기드온은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만 2천의 군대로 10만 미디안의 군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직전 이번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구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군사들이 불필요하게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도 군사가 미디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왠지 한 사람의 군사도 아쉬워하는 기드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떠나고 이제 1만 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돌려보낼 자와 남길 자를 가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로 물을 떠먹었느냐 핥아먹었느냐를 포인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차비는 물을 떠마시든 핥아마시든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기드온의 믿음이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결국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서
31,700명의 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대부분 다 돌려보낸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10만 미디안 대군 앞에서 군사들을 돌려보내실 수 있는지요? 사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 2번의 표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사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먹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실 겁니다. 요나의 케이스처럼요. 어쨌든 기드온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그곳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전쟁을 포기했거나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드온은 미치지 않았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징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군사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려보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물으셨습니다. 두려우냐? 기드온은 두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못난 놈,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두려우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 두렵거든 너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힘이 날 것이다.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해해 주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틀어 가장 이해심이 많고 자상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웠던 기드온은 적진에 갔고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젯밤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우리 신이 조토화가 되는 꿈을 꾸었네. 왠지 불길하네. 아, 그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날일 걸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죽이는 꿈이구만. 이거 큰일 났네. 그날 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 때에 적들은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횃불과 비단가리 전술도 좋았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을 쓰러뜨리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의 이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승기를 잡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의 300명의 군사들이 지치고 허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숲곳으로 가서 음식을 부탁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적군 세바와 살문나를 잡겠다고요? 잡았소? 아직 못 잡은 것 같은데 잡으면 그때 오시오. 그때 음식을 주겠소. 그래서 기드온은 브누엘로 가서 똑같이 부탁을 하지만 그들도 비슷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군사가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겨우 300명인데 적군을 잡아주겠다는데 좀 너무한 것 같죠. 기드온은 수콧과 브누엘 방백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그대들을 찢어 죽일 것이요 그대들의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요. 결국 기드온과 군사들은 빈속의 전쟁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약속대로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수콧의 장로 77인을 찾아내 들가시와 찔레로 처단했습니다. 또 자기 형제들을 죽인 세바와 살문나도 처단했습니다. 미디안인들이 물러가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감사했고 자신들을 다스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양하고 미디안인에게서 빼앗은 귀걸이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미디안, 이스마엘은 금이 많은 족속이라 귀걸이도 모두 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은 금이 1,700세겔, 약 20kg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1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구한 값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 금의 일부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기증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은 5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기드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기증한 에봇을 섬겼고 기드온이 죽은 후엔 다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고 사사기 저자는 8장 35절에서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기드온이 자기 말대로 사람들 위에 있지 않았고 그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가르쳤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의 아들 중 세겜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만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외가 세겜 사람들의 힘을 모아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러나 3년 뒤 반란을 진압하다가 데베스 성의 여인이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아 죽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6번째 사사입니다. 그 뒤로 도도의 손자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이스라엘을 지켰고요. 그 후엔 입다가 활약을 하는데요.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